아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김정은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2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같이 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때문에 몹시 언짢았고,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 없는 데서 만날 때에 그의 꿈을 조롱하면서 그가 죽게 돼도 꿈을 이루는지 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꿈이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성취할 줄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이어야 진짜 꿈입니다. 잘 알죠?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앞날에 원하는 소원 성취를 우리는 꿈, 영어로는 비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래서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꿈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맨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찾아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찾는가? 12절부터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랬습니다. 세겜, 깜짝 놀랄 만한 동네 아니에요? 34장에 디나의 사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세겜에서. 형 에서가 세일로 가자고 하니까 세일이 아니라 세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은 물이 좋고 풀이 좋아서 목축을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곳 당연히 찾아야죠. 그런데 그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성의 남자들을 죽였던 그곳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나라들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동네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야곱, 오늘 성경의 13절에 이스라엘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 가서 양을, 위험함에도 살인의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갑니다. 야곱은 그래서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아마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지 형들과 함께 양치러 요셉은 보내지 않았다가 그래도 요셉 입장에는 다른 아들들도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양들은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보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 13절 마지막에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주 어때요? 순종 잘하죠. 얼마든지 종들을 보내세요.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얼마든지 이런저런 변명 혹은 핑계 혹은 이유 다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분도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아버지 제가 모실 테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버지 형들이 저 미워해서 저 가면 위험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아무런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이나 구실을 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 한 말디가 딱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여튼 요셉은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 형들의 허물을 낱낱이 고자질했고 꾼 꿈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에게까지 꾸중을 들을. 그런데 여기 또 내게 말하라. 오늘 우리도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꼭 이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거리로 대략 80km, 200리. 이것은 한 적어도 하루에 한 20km 간다고 해도 3, 4일 이상 아무리 혼자 가더라도. 그런데 당시에는 맹수가 야생 동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또 강도 때가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데 그 먼 길을 혼자 가고 있어요. 근데 참 놀랍죠.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어요. 그런데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우리 들에서 방황, 광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 신비하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무엇을 찾느냐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 우리가 요셉처럼 물을 수 있어요.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은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십니다. 얼마든지 17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그러면 요셉이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그 사람에게 묻고 도단에까지, 세겜에서 도단은 또한 20km, 그러니까 장장 100km의 먼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요셉. 그래서 드디어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요. 도단에서. 그럴 때에 잘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하는데 형들을 위하여서 아마 간식거리라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살피고 오는데 형들의 반응입니다. 19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떤 목사님은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으로 책 제목을 삼고 설교집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꿈꾸는 자.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얘기죠. 조롱.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불편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형들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도 조롱을 당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가 가끔 그런 욕심이랄까 기대랄까 이런 게 있어요. 야, 목회 한번 멋지게 하고 싶다.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 창조교회 그 양반 참 괜찮다. 그 사람 성품도 괜찮은데 아주 겸손하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참 친하고 싶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오늘도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앞으로 배우고 친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권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어제 회사가 문 닫았어.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결코 멋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사두개인들이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도 오히려 돌을 던지고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많이 사랑을 기적을 베풀어서도 결국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사실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오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조롱하는 요셉의 형들의 반응을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멋진 삶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멀리서 보고,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보고 요셉인 줄을 알았을까? 그 답은요, 저 뒤에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저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니,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지. 지금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안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가는데, 형들에게 가다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좀 운동할 때는 운동복처럼, 여행을 할 때는 여행에 필요한 옷을 입어야지 거기까지 채색 옷을 입고 가요.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형들의 미움의 증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채색 옷에 이 채자만 나와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알아보는 거죠. 형들의 이 분노,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 20절에 보니까 자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긴박한 순간에 선동하는데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자, 지금이다. 그동안 우리가 호시탐탐 노렸던 기회가 찬스다, 찬스. 그런 의미로 감탄사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죽여 한 구덩이, 이 구덩이는 가뭄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돌 구덩이를 깊이 지하로 파서 물을 담궈 놓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빠지면 자기 혼자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아주 수직이고, 그리고 아주 돌 자체가 미끄러운 그런 곳에 던지는 것.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그들이 또 조롱하지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런 얘기들을 형들이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생명은 해치지 말라. 생명은 해치지 말자. 누가 하는 얘기예요? 르우벤. 르우벤이 누구예요? 35장 22절. 35장 22절 한번 다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르우벤이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르우벤이 듣고,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 해치다, 이 말은 갈기 찢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해치지 말자, 이 부정어는요, 헬라어로 금지를 나타내는 로라는 단어가 있고 알이라는 있는데, 이 알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그리고 로, 예를 들면 우리가 호세아서의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때로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할 때 이 로는요 영원한 금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그러니까 이 르벤은 우리가 다 해도 사람의 생명은 영원히 해체져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르벤을 통하여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예요? 어떤 제가 한 3주 4주 됐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단히 극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날 줄 믿어요. 극단적이 뭐라고요? 하나가 좋으면 다 좋아, 하나가 싫으면 다 싫어.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르벤을 통해서도 르벤이 참 부끄러운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구원하려고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르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같이 귀한 인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함에도 그는 말을 잘못하고 형들에게 고자질하고 자기 잘난 체하는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 그럼에도 오늘 이제 그 요셉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겪는 이런 서두의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가 놀라운 성품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르벤 같은 사람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요셉 같은 사람도 한없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죄에 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르벤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피를 흘리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 말라 이게 로 그 말입니다.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이 르벤을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요셉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죠. 형제들이 막 분기탱천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그쪽으로 금방 죽일 것 같은데 르벤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채색 옷을 벗기고 상징하지요. 드디어 채색 옷은 요셉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옷을 벗기고 이제 요셉의 인생의 광야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우리는 단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42장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21절. 이 42장은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어떻게 곡식을 구하다가 오히려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쓰고 힘들어할 때에 하는 얘기예요.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제들이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 얘기 애걸할 때 형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이렇게
버리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이게 애걸이란 말이에요.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 42장을 보면은 오늘 여기 구덩이에 던질 때에 한마디로 이 37장 다시 와서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요셉의 처절한 애원과 그 울부짖음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어두움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전, 우리 인생의 앞날의 소원,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구덩이에 던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도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여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세겜에서 찾지 못하여 도단에까지 가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줬던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울렸던 그 애걸했던 그 처절한 외침이 우리 귓가에 스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과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요셉처럼 부르짖을 때가 있사오니 주여 그때도 변함없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끝까지 지키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금요일 토요일 쉬지 않는 기도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